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로 25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이젠 바울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볼 수 있도록 이 복음의 영적인 비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요 비교를 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복음의 은혜 가운데 주신 고난과 또 비슷해 보이는 이 고통의 차이점을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침마다 늘 이렇게 커피를 마시는데요. 커피에는 두 가지 맛이 있습니다. 하나는 탄맛과 쓴맛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비슷하게 느껴요. 쓰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커피를 먹으면 이 쓴 거 뭐가 맛있어서 먹냐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커피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커피는 커피의 고유한 쓴맛이 있습니다. 이건 커피 맛이에요. 근데 그거랑 비슷한 것이 바로 탄 거예요. 타도 쓰거든요. 차이가 있다면 탄 건 숯덩어리이기 때문에 그 숯에서 나오는 것은 그 씀이 아주 안 좋은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속이 아주 쓰립니다. 별로 뒤끝도 안 좋습니다. 그러나 커피의 고유의 간직한 그 쓴맛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쓴 것처럼 보이지만 커피의 고유한 그 맛을 느낄 수가 있고 뒤끝도 깨끗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장사를 할 때 커피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 쓰는 것이 뭐냐면 커피를 더 많이 태우는 거예요. 물론 커피를 볶아야지만 잘 볶아야지만 그것에 대해서 맛있는 커피를 하지만 거기에서 약간 사람이 좀 욕심이 생기면 더 태워서 쓰게 합니다. 그럼 커피 양을 줄일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커피의 질은 아주 떨어집니다. 제가 왜 장황하게 이 쓴맛과 탄맛을 표현하냐면 성도의 영광을 표현을 할 때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고난이요.
그런데 고난은 또 피조물이 종로로 사망의 종로로 타면서 탄식함 속에서 느껴지는 그 고통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에요. 고통 속에 있는 피조물을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셨다고 하고 우리들도 그 고난에 참여하라고 합니다. 커피 맛이 탄 맛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쓴맛을 우리에게 느끼기 위해서 그 맛을 얻기 위해서 하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고난이라는 것은 고통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입니다. 근데 얼핏 보면 비슷하거든요. 삶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 삶은 늘 힘든 연속이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리스도인 이전의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삶의 현상들이 동일하게 다 나타나잖아요. 예수 믿어도 몸이 아프고 감기도 들고 암에도 들고 사고도 나고 어려움의 환경들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있고 관계적인 갈등도 있고 뭐 다 이런 일들이요. 예수 믿으니까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이 예수 믿기 전과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과 예수 안에 새 생명을 얻은 것과 새 생명 이전의 그 삶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겉으로 보면 똑같아 보이는데 이것을 내가 고통으로 느끼느냐 아니면 이것을 내가 고난으로 선택하느냐 우린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파도를 보면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파도를 배우고 나니까 파도를 보면서 흥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야, 좀 더 멋진 파도 더 높이 펴라. 내가 거기서 더 멋진 파도를 타겠다 해서 그 높은 파도를 보면서 빠져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멋진 그 파도 타기를 꿈꾸면서요. 가슴을 설레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성도의 고통이 아니라 피조물의 종로를 타면서 겪었던 고통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받으셨던 그 고난에 우리들도 동참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던 것이 생명 주신 이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받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그 고난은 우리에게 그렇게 잘못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이 오는 우리의 삶이 고난스러울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실존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앞서부터 말하고 있는 우리의 새 생명이 우리의 죽을 몸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언밸런스에서 오는 그 불편함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 많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로 오염된 육신이 있는 이 세상에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자체가 고난받으심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대적하는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자체가 고난받으십니다. 고난받으심입니다. 언밸런스 된 거거든요. 그런데 오시지 않으시면 안 됐어요. 고난을 선택하지 않으시면 안 됐어요. 고통은 당하는 것이지만 고난은 선택하신 것입니다. 능동적으로 그 일들 속에서 들어가신 거예요. 왜? 건져내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 고난받으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이 영광 가운데 드러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선택하셨던 모습이 고난인데, 중요한 것은 그 고난 받으심과 같이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영광에 함께하였다면 우리들도 그의 고난에 함께하여야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도 똑같이 양자의 영을 입었는데, 우리들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과 같이 우리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동일한 양자의 영을 가졌다면, 그와 더불어 아빠 아버지라고 말하는 그냥 신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아들됨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의 권세도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모든 유산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동일한 자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들 된 은혜 가운데 받았던 그 상속의 축복이 영광도 있고 또한 고난도 받으신 것이래요. 그럼 고난도 받으셨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받으셨던 그 고난은, 첫 번째가 사람의 몸을, 죄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 자체가 고난이고요. 두 번째는 더 실질적인 고난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우리와 연합하셔서 바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를 대속주로 해결해 주셨고 사해 주셨고 죄를 정하여 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로 바로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연합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흡수통합, 1대1의 연합이 아니라 나의 무력한 생명을 없애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 생명으로 우리를 새 생명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였어요. 그럼 우리들도 그와 함께 고난받는다고 하면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의 상속받은과 같은 그런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축복의 유산을 우리도 받는 상속자로서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예수의 고난을 모델로 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누려야 될 고난의 모델은 무엇일까요?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은 제일 먼저 이해하라는 것이 우리의 육신의 모습과 우리의 새 생명의 모습을 이해하라는 것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바울은 자기의 모습을 원하는 바 선과 원치 않는 바 악이 내 몸에서 공존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이 너무너무 곤고한 자라예요. 그 자체가 자기는 참으로 힘들었대요. 그러면 지금 그 고난의 주 원인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요, 육신의 소원과 영의 소원이 살서 갈등하는 이 갈등의 현장 속에서 삶의 고난이 시작한대요. 그런데 내가 고난을 선택하니라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하면 고난받을 게 없어요. 그냥 타협하면 되니까, 그냥 그렇게 가면 되니까. 그런데 내 육신에 살지만 내 육신에 내 새 생명이 있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육신의 삶 속에서 원하는 바를 거부하기 시작하래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것을 알고 드디어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적 싸움에 민감해지래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바꾸래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를 새 생명 얻게 하신 것이래요. 우리가 고난을 선택한다는 것은 드디어 우리의 삶에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 삶에 이제는
육신의 요구에 대해서 거부하는 삶의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군사로 서겠다라는 믿음의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도 반드시 살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어제 말씀드렸죠. 생명을 예수 안에 있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 생명은 곧 예수의 영이라고 하십니다. 또 예수의 영은 곧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은 곧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그러기에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또 성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되신 그 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려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또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내 입술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죄로 죽었을 때는, 죄의 종로로 탈 때는 내 새 생명을 얻기 전에 그 생명으로는 할 수 없었던 두 가지 무능력,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죄에 대해서 사망 권세에 내가 힘을 쓸 수 없었던 전적인 그 무능력에 대한 부분들이 완전히 이제는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생겼다라는 것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맞구나. 아, 하나님이 내 아빠가 맞구나라는 것을 아는 지식. 그런데 그것은요, 깨달음이 아니래요. 성령의 재창조의 능력이래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우리 죽었던 몸도 살리신 재창조의 능력이 아니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자가 없대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아,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치 말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인도받는 것이 맞대요. 예수의 생명이, 새 생명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맞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예요?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영적인 상속자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우리의 영과 더불어 이제 내가 산 자가 되어서 나를 통해서 또 그렇게 증언해 주십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어떤 상속을 받습니까? 자녀된 영광의 면류관의 영광과 함께 고난도 받습니다.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 영적인 사역의 비밀, 그것이 단순히 우리를 고통스럽게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 비밀이 그 안에 담겨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바로 예수님의 그 사역의 모델 안으로 우리들도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우리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현재의 고난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선택하는 것, 이 땅의 삶 속에서 어려움을 도피하지 아니하고 어려움의 환경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 삶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 자체는요, 우리가 선택한 고난의 모습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은 사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덜 욕먹는데, 덜 핍박받는데, 바울은 그 고난을 선택해요. 왜?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라 하면요, 이 피조물 안에는 하나님을 떠난 육신이 된 인간과 그 다음에 사람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저주받은 이 땅까지 함께 다 속한 것입니다. 특별히 피조물이라 하나님을 떠난 백성에 대한 부분들을 본다면요, 예,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래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 그런데 여기서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Sons of God으로 나와 있습니다. 복수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가 표현한 그 인자였는데요. 근데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고대한대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도 양자의 영을 주어서 우리에게 그 영광을 얻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축복의 방편인 고난이에요. 우리들도 동일하게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남겨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모델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의 모델을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 고난의 모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상속받기 위한 그 삶의 축복들을 이 땅에서 또 누린다라는 것이에요. 왜 누릴 수 있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의 피조물로 다시 회복해야 될 거룩한 예비된 백성들이 남아있대요. 그래서 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복음의 사역을 이제는 우리들도 할 수 있도록 그 피조물이 그를 기다리고 있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남을 기다리고 있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상속자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참고로 성경에서는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또 이것에 대해서 말하죠.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들로 부르고 그럼 여자는 뭐냐 그러는데, 그것은 오해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들과 딸, 여자와 남자를 구별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들이라는 의미는 가정에서 이 상속자, 대를 잇는다, 상속자, 그 다음에 장자의 이 권리를 이양받는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여인들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얻는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때 내가 여자인데 어떻게 아버지라고, 내가 아들이 아닌데 여자된 표현 속에서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여자 남자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권위를 상속받는, 또 장자의 권위로 장자의 축복을 상속받는, 축복의 유산을 물려받는, 상속받는 의미 속에서 바로 아들이라는 표현과 그 다음에 아버지라는 표현 속에서 담겨 있는 그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그 피조물의 뜻들이 아니었대요. 굴복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 굴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래요. 맞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이 허무한 데서 굴복하고 있었던 자들이 있었죠. 무엇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굴복하고 있는 자기 모습을 명확하게 보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율법만 있으면
이젠 내가 다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율법은 옳고 율법은 선한데 율법대로 하지 못하고 눈에 보면서도 허무하게 굴복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어야 됨을 알 수 있었던 것처럼 피조물도 계속해서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어요. 그들 스스로도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들도 여전히 굴복하고 있고 무기력하게 저들도 사망의 종노릇하고 있대요. 저주 아래서 빠져나오고 있지 않대요. 하나님이 저들을 그렇게 보면서 왜 그렇게 했냐고요? 우리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복음의 비밀들을 저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어떻게 해요? 저 피조물 속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저들과 함께 살아요. 저들처럼 우리들도 같은 몸을 입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분명히 예수의 생명을 얻었는데 예수 생명을 얻은 우리면 우리가 다르면 완전히 구별돼서 우리는 천국에서 살아야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의 실존을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빛을 어디에요? 어둠 가운데 보내셔서 거기서 비추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체가 동일한 그들의 삶 속에서 함께하는 불편함과 그들의 삶의 환경 속에서의 동일한 경험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있어요. 우리는 그곳에서 쓴맛을 즐길 줄 아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을 얻을 줄 아는 삶을 정복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고요. 저들은 그것 속에서 그냥 탄맛의 고통을 느끼는 피조물에 또 종노릇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로 보내셨습니다. 22절에 보면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냐. 저들도 그렇게 원한대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런데 그걸 우리가 할 수 있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는 일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렇죠. 저들은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우리 몸의 성명을 기다리느니라. 그렇죠? 우리들도 저들 속에 있으면요. 우리 속에서도 저들과 같은 그 아픔의 모습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고통으로 느끼지 않아요. 환난 속에서 인내를, 인내 속에서 연단을, 연단 속에서 소망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는 그것을 성화의 과정으로 고난의 영광을, 고난을 통해서 우리 영광의 비밀을 누려가요. 저들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저들과 함께하는 그 환난 속에서 저들은 죽어가는데요. 우리는 거기서 생명의 소망으로 변해가요. 왜? 우리의 생명은 산자니까. 같이 있대요. 그래서 고난 자체를요. 이제는 바울도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인정을 하고 그거 문제된 거 아니다. 우리도 그 삶 속에 있지만 분명히 죽은 자와 산 자에게 있어서 삶의 환경은 산 자에게서는 하나님의 성화되는 과정이요.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속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방편이고 저들은 그것이 망하는 방편인데 생명 가진 자만이 생명이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들과 함께 살면서 우리는 그 생명, 우리에 있는 생명을 가지고 저들을 바로 건진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고난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러한 삶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는 피조물들이 바라보고 있는 또 그들이 꿈꾸고 있는 그 영광 속으로 이끌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삶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은 너 이제 예수 믿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는 그런 죄짓지 말고 살아라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누려야 될 기쁨과 영광에
관계의 축복도 있고 우리의 삶에는 그래서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이 땅에서 왜 살아야 되느냐라는 삶의 목적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고난은 사명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생명 얻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지 않으면 그냥 야 이제는 고생 끝 행복시가 저주에서 이제는 내가 망하는 것을 건져냈다. 잘 살 수 있게 되었다. 다행이다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는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삶을 고난 속으로 우리는 선택하고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것이니까. 그래서 오늘 읽었던 제일 첫 번째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죠. 12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빚진 자라는 것은 표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갚을 것이 있다. 내가 의무를 내가 다해야 될 것이 있다. 왜 빚진 자라는 표현을 씁니까? 우리보다 앞서 고난 받으셔서 우리를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 생명 얻은 자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해야 될 은혜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의 영으로 합하여서 내가 새 생명을 얻은 것처럼 내게 주신 그 예수의 영을 통해서 또 저들을 통해서 또 우리의 그 은혜를 사모하고 탄식하고 있는 저들에게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 빚을 갚는 것이래요. 우리가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고 하는 것,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세상의 육신의 빚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고 하나님의 생명의 빚진 자입니다. 빚을 졌다 된 것은 그 다음에 채무에 대한 반드시 그 의무를 이행해야 됩니다. 그것은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렇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훗날 하나님과의 영광의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서 삶 속에서 보여지는 삶의 어려움의 삶의 현장들, 얼핏 보면 불신자들과 다르지 않은 모든 피조물과 동일한 삶의 현장처럼 동일한 환경 속에서 동일한 불편함과 동일한 아픔과 고난을 고통을 겪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장차 비교될 그 영광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우리는 알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저들은 고난을 통해서 이 환경을 통해서 사망의 종로로 타며 썩어지며 죽어가는 자이지만 우리는 그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려는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임을 우리는 알고 우리의 삶 속에서의 지금 삶을 이제 도피하지 말고 부정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그것에서 우리와 성령 하나님이 그 다음 주에 할 내용이지만 보면 26절에 첫 구절이 그렇잖아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래요. 우리의 고난 속에 있는 우리의 이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살게 하셨지 그 속에서 피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고난 속에서. 고난을 없애주신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살게 하셨어요. 왜?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니까. 그러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것이래요. 함께 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은혜를 따라 우리가 오늘도 성령의 인도받게 하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환경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우리에게 상속자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비밀을 이 세상은 탄식하고 있는 고통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고난의 축복으로 탄맛이 아니라 커피의 쓴맛을 즐길 수 있는 은혜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비밀들을 증거하는 십자가 영광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